오늘은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늘이 추석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우리가 두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명절 때에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는데,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처음 수확을 거뒀을 때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리를 거두고, 처음 수확인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장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칠칠절이고 장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11월 셋째 주일을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처음 미국의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한 게 1620년 11월 26일 날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이제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국가가 이것을 국가 공휴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매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다라고 하는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국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셋째 주에 그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전통을 갖게 됐고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한국의 유래가 되었고,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일날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고유한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전후한 그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추석이 주일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는 추석으로 그렇게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지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조건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왕으로서 우리를 소유하시는 분이고,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거야 라는 말은 그냥 단지 너는 이제 내 맘대로 해야 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찬양을 좀 부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좀 부를 텐데,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우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를 지키는 주리니 잡아주리라. 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용기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와주리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진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 1절 말씀으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여기 오늘 감사의 범위, 누가 찬양할 것인가, 누가 감사할 것인가, 여기 보면 온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이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소리 높여 그렇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입성을 할 때 온 백성이 무릎을 꿇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감사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 라고 하는 think에서 유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감사한 것을 여러분들 3가지 이상 적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윗이라고 하는 그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 안에 그 좀 이렇게 노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뭐 일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불량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 학생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던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야단을 쳤더니 이 학생이 자기 옆에 있는 벽돌을 집어서 이 선생님을 내리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척추에 잘못 맞아가지고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옆에 있는 벽돌을 들어가지고 선생님을 내리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 때문에 6개월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누워있는 동안 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6개월 만에 기부스를 풀고 이제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서 밖으로 나오는 그때 이분이 시상이 떠오르고 시를 짓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시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학생에게 벽돌에 맞아서 온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6개월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이 찬송을 지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무엇에 감사하며 무엇을 송축해야 하는가를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며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다양하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불행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이 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게 잘 돼요, 평안해요. 그래서 감사하면 그 형통은 연장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 세계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감사할 줄 몰라요. 늘 불평이에요. 늘 불만입니다.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 2장 23절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5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모 이름을 찬양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한 해 동안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비록 형편은 안 좋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6년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여수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애양원교회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가운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 셋, 딸 셋, 6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장남과 차남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란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한날 한순간에 자기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반란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손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의 장례식을 거행하는 그날 이 손 목사님의 일대기를 썼던 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간단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산제사를 올리는 엄숙한 순간이었으며 그날 손 목사님이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마지막 인사는 또 한 번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신금을 올리는 한편의 복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의 장례식이에요. 그것도 무슨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아들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마지막 그 참석한 하객들에게 10가지 감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답사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목사님 띄워주면요. 손양원 목사님의 자기 아들의 장례식에서 고백했던 10가지 감사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병 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기 아들의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한 일을 손양원 목사님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그 자리에 장례식에 참석했던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이 10가지 감사를 발표할 때 장례가 얼마나 숙연했는지 복음을 듣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고, 반란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국군이 들어와서 완전히 평정이 되었을 때 이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을 국군들이 사형원도를 내립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령관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사형원도를 받고 이제 사형에 처해질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이름도 바꾸어서
그 안재선이라는 이름을 손재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신학을 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 본 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나왔던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주에 한국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생가가 복원이 되고 기념관이 건립이 되어서 한국에서 그 오프닝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죽음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병기라는 말은 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러 피아노를 치라고 하면 제가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떴다 비행기, 이 정도밖에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피아노인데 반주자가 연주를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반주를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피아노예요. 제가 저 피아노를 치면 저는 피아노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떴다 비행기 이거밖에는 못해요. 똑같은 피아노지만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누가 저것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저 악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똑같지만 누가 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병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놀라운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악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립시다. 나를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위대한 연주를 하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하여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 삶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201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